말씀 느헤미야 13장 14절 한 절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47쪽 가량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함께 부활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에 많은 봉우리들이, 꽃봉우리도 있고 모든 식물의 봉우리들이 지금 싹 틔우기 직전입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소생하는 계절에 부활주일이 있으니까 더 감사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생한다, 또 부활한다 생각할 때 이 부활은 소생은 해마다 다시 오는 거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마냥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죄인된 나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시 산다는 뜻에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식물들을 통해서 성경에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저는 SNS를 통해서 선인장에, 아주 큰 선인장에 작은 선인장들을 꽂아서 작은 선인장들의 꽃을 피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실 접붙이는 그 비밀은 싹 틔우고 꽃 피우는 것들이 아름답고 좋을 때, 그럴 때 원 기둥에다가 접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식물 같은 경우, 꽃 같은 경우는 사실 원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색깔도 조금 변하긴 합니다. 그런 거 보셨나요? 색도 변해요. 변하긴 변하는데 하나님의 접붙임은 굉장히 낫습니다. 좋은 것을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접붙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접붙임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다. 그런데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구별과 접붙임은 그렇게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실 어떻습니까? 모든 좋은 무화과나무 혹은 좋은 감람나무, 좋은 올리브나무인 유대인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니까 구약의 순서들을 따라서는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요,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지만 본질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돌 감람나무예요. 본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유대인도 실패했고 수많은 이방인들도 다 실패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참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감람나무 이거 누가 번역했어 이거? 참 올리브 나무에 돌 올리브 나무를 접붙인 거예요. 그러면 돌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지만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그 가지, 참된 줄기에 접붙임된 모양으로 있는 돌 감람나무예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오직 유일한 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돌감나무인데 접붙임 받은 나무라는 것을 항상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참 감나무가 되고 싶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는 일과 모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맺어가는 열매를 볼 때 우리가 자주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싫은 거죠. 돌감나무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내가 덜컥 맺고 나니 극상품 포도가 아니고 참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돌 올리브를 맺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아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취소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돌감람나무로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거절치 않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에까지 오르는 사람이죠. 이분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거의 비서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제국의 비서실장 정도 올랐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도 알고 말씀을 순종해서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으니까 남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것 같아요. 남아있는 생애 동안 나를 보라. 내게 이루신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나를 통해 도전받으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삶을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으로는 만족했지만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고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무너졌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대적자들의 그런 방해 공작을 헤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성벽은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의 부흥이 하나님의 일의 역사만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전 습관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돌아갔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기를 거절했던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저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을 사위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의 그 방에 하나를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국제결혼 주님이 금하셨는데 국제결혼하고 유대 구약 율법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국제결혼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 율법에 구약의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 그것을 어기고 언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도 그것을 어기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기를 시작했는데 포로기 때야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에스라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문화, 모든 가치관을 복구하면 되는데 오히려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이 멸망당했던 그 일로 다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시 와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기원전 400년대 사람인데 기원전 1200년대 혹은 1400년대 사람이었던 모세율법, 그러니까 자기보다 10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율법, 모세 오경의 말씀을 펼쳐 읽고서 그 말씀대로 다 돌이켜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달라졌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내고 돌이켜 세워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에 있던 도비아의 방을 기물들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그 일을 하면서 오늘 기도가 바로 그 기도, 첫 번째 기도가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밴드 찬양 마지막 찬양에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의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뭔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을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아의 세간을 던져버릴 때 우리도 참 우리에게 있는 못된 것들 던져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돌 감람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상, 그렇죠? 본질상 우리가 돌 감람나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재물 팔던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것들을 던져버릴 때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이전에 우리가 던짐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에 던짐 받는 사람이고, 여기 느헤미야도 도비아의 세간을 던져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느헤미야의 사역에 동참하기 이전에 우리가 바로 도비아 같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던짐 받을 사람인 거예요. 본질상. 본질은 거슬러지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돌감나무는 끝까지 돌감나무입니다. 그것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는 것이죠. 맞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던짐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통해서 우리가 내던짐 받아야 되는데, 이 땅의 이 아름다운 세상에, 생명의 세상, 하나님의 피 주던 세상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싫어거리는 죽음의 세계로 예수님을 던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상의 죄를 그분의 어깨, 그분의 가슴에 다 짐지우고 난 후에 그분을 죽음의 세계로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 이 가운데 우리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마음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던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저주 아래 있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께 던짐 받을 존재인지 어쩌자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을,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을, 당신 자신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던져버리셨나요? 하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어찌할꼬 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아들을 내던져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던짐받아야 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본질상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의 가슴에 다 묻어놓고 그분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완전하게 되시기 위해서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고 완전히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사흘 후에 당신을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부활케 하신 것을 통해서 그분이 죄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짐지었을 뿐, 그분은 하나님의 의의 아들인 것과 당신의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로 오셨습니다. 어찌할꼬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영혼 속에 계신다면, 내 본질 속에 오신다면 나는 그분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다. 설령 내가 불 가운데 믿음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행해야 되겠다 하면서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거든요. 기쁨 주시면 고난도 주십니다. 그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의 고난을 내가 기억하면서 더욱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주의 구원의 은혜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걸어간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서 감동이 되고 주님이 이렇게 섬기셨구나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어제 또 힘에 부치도록 축구를 하고 왔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도록. 다리에 쥐가 나도록 축구를 하고 오니까 제 안에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감사한 건 아니고요, 같이 함께 했던 친구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썰렁썰렁하면 안 고마워요. 근데 막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막 같이 부대끼고 올리고 나면 그 같이 했던 시간들, 그 같이 했던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 이 구원의 고백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어떤 무언가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때로는 고난스럽고 고생스럽게 그 일을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설렁설렁할 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힘에 부딪히고 허리가 끊어질 때도 아프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도리어 감동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도리어 그때 우리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고백을 내가 구원받을 때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도 계속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의가 자꾸만 드러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놀라웠다는 사실을 내가 수고하면서 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안에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의 돌감나무 된 나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나를 후회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나를 정말 기뻐하시면서 어찌 나를 주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를 주님의 선하고 거룩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나를 부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을 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참여하면서 더욱더 감동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왜 놓치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왜 놓치겠어요? 먼저는 참된 구원에 이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접붙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더욱 감동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기념하여서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모든 자의 가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